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내 나라 위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랴 한 대로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 우리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현대 우리 교회력에서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데 물론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그 성령, 성령의 그 능력, 그 모든 것, 이것이 성령 강림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서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절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의 의미가 저 여러분들 삶 속에 그야말로 살아서 흘러들어가는 그런 절기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절기를 저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프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이 하프, 악기 하프가 아니고 네 가지 우리 기도 제목, 성령의 그 약속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약자로 따서 하프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프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 회개운동이 바뀌어지는, 개인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그런 회개의 대각성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부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성령
오심, 이 성령 강림이 우리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절실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책 제목들 중에 이런 책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뭐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뭐 또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또 그런 것들을 흉내내 가지고 요즘은 하룻밤에 읽는 뭐 기독교회사, 뭐 이런 책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우리 1시간도 채 되지 않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가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래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고 당당히 우리가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함께 묵상합니다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또 뛰어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해도 사실 그 끝이 다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 찾아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묵상해도 그 다함이 없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그 특징이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 1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경을 1시간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또 단 10분 속에서도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 5분 안에도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평생 연구하지만 1시간에도 성경을 설명할 수 있고 10분 안에도 성경을 요약할 수 있고 5분 안에도 이 성경을 요약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도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30분 안에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건축의 역사다. 그런 측면에서도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의 역사이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제 한마디 답이 나왔죠. 성경을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의 역사다. 어떤 건축?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건축물들이 수많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다양하게 이 건축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 건축물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건축물의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의 가장 근본인 것이죠. 그 외에 여러 다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주지로서의 목적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건축의 역사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사는 곳입니다.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곳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 성전의 역사,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을 살펴보기 이 성경, 이 방대한 성경을 다 볼 수 없지만 어디만 보면 되겠습니까? 처음을 보고 끝을 보면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구조 속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속의 핵심을 어디에 담아두는 겁니까? 처음과 끝에 똑같이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미상관법이라 그는 글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수미상관법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 내용 안에 그런 많은 그런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1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 22장이 수미상관법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미상관법으로 처음과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보지 않더라도 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3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창조가 시작되어지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면서 밤과 낮을 나누면서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략하지만 이제 그래도 30분 안에 성경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정신을 바짝 좀 차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근데 보시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의 과정입니다. 바로 건축의 과정입니다. 여기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건축할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집을 짓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집에 골조를 만드는 일에 아주 전문가가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집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계를 하고 집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골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그런 것이죠. 바닥과 골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틀을 가지고 그 사이에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게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진행 작업 방법입니다. 설계를 하고 어떤 집을 만들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때는 기초와 구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벽체를 채우고 지붕을 채우고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꼭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만드는 과정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틀을 만드는데 빛이 있어야 빛은 어떤 틀일까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시간의 틀을 만든 겁니다. 시간의 틀. 공간의 틀도 있지만 시간의 틀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 공간의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성경을 탄조가를 보면 완전 처음엔 물로 다 뒤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두 번째 날 하는 게 뭡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서 틀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이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하늘이라 그렇게 칭한 겁니다. 즉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을 반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사이를 하늘 궁창으로 만들어서 이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틀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아랫물을 다시 또 틀을 나눕니다. 어떻게? 물을 분리해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틀을 만들고 공간의 틀을 뭔가 채워넣기 위해서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틀 하늘을 만들고 또 아랫물을 육지와 바다를 구분해서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 이후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누어진 틀에다가 채워 넣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뭘 채워 넣습니까? 육지에다가 먼저 뭘 채워 넣어요? 채소와 과일과 이런 나무들을 채워 넣습니다. 식물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 육지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 뭘 채워 넣을까요? 바다에 어류들을 채워 넣고 공중에 조류를 새들을 채워 넣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어떤 걸 채워 넣습니까? 육지에다가 뭐까지 채워 넣습니까? 짐승들과 동물까지 채워 넣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네 번째 날에 뭘 채워 넣었을까요? 건축하면 우리도 여기 지금 안에 아주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건축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뭡니까? 이 조명 전기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지 창조에도 전기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네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달을,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기 공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그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시간과 공간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채워 넣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뭘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모든 틀을 만들고 창조의 과정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제가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참 우리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지금 현재 국가 문제이기도 한 것이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늦추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집이 없어서입니다. 집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 집도 없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아이를 뭐 낳고 교육하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참 저는 바라기로 이후에 참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참 이 젊은이들에게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집을 창조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주를 하게 한 집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과정이 천지 창조의 과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의 과정이 묘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 22장에 가면 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땅은 종이 축처럼 뜨거운 체질에 풀려가고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려가고 이전 것 지나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핵심이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와 같다?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핵심은 뭐다? 남편을 위해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의 얼굴을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신부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성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얼핏 계시록 읽었을 때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보니까 뭐 이게 12진주문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그 뭐 너무 웅장하고 온갖 보석들이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상징을 하고 있죠. 그게 그 성전의 영광 아름다움인데 신부의 모습을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창세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살 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함께 살 집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죄가 스며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 에덴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함께 살 집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기까지, 요한계시록으로까지 달려가기까지 무슨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 함께 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이 성경의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역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어질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역사의 시간 변천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모습이 변천해 가는가, 그런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그 모습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제일 큰 구약의 사건이 뭡니까? 천지 창조가 있고 그 이후에 가장 큰 두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큰 흐름에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그 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고 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맹맥들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오고, 그가 또 애굽에 그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 400년이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역사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죄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에덴의 성전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을 읽어가다가 가장 사실은 좀 부담스럽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막을 만들어갑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동식 장막인 것이죠.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막 텐트입니다.
그런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이제 고정식 붙박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상 이번에 읽었던 역대하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필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을 보면 그 외곽의 외형적인 규모를 보면 대략적으로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지어졌다? 7년간 지어졌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간 금이다 뭐 백향목이다 이런 것들은 다 빼고라도 그냥 단번에 얼마나 이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7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 하면 15만 3,600명이 동원되었다 그렇게 하면 연인원이 아닙니다. 매일처럼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매일처럼 7년 동안 15만 3,600명이 동원되어져서 7만 명의 짐꾼들, 8만 명의 돌을 채석하는 사람들, 3,600명의 관리 감독자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서 저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잘 모르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하게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물인 것이죠. 최고의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1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게 웅장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가 잡혀간 70만 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경 역사에 보시면 그 솔로몬 그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그 제2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울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 이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속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선언을 하셨죠.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저 돌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성전은 다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은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너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건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잡히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성전을 다시 회복한 역사 가운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제2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핵심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실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중세 교회는 1000년이 넘도록 눈에 보이는 벽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왜곡했습니다. 그 중세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벽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왜곡하면서 저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첨탑이 단 1cm, 1m라도 더 높아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왜곡했던 그런 중세 교회 역사가 암흑의 역사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왜곡하면 이 성경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토록 건축하고 싶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6째 날까지 다 하고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모든 집을 준비하고 7째 날에 하신 것이 무엇이죠? 7째 날에 한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함께 사는 기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너희가 이후에 들어갈 안식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함께 사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사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좀 설교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일과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일과 안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또 막연하죠. 행복 그러면 누구나 행복을 하기 원하는데 행복의 실체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행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그 조금씩 맛보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바라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온전한 안식이 없지만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을 목적으로 일에 파묻혀서 한평생 일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저렇게 좀 꽃을 하나 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을 조금 느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우리는 사는데 매몰되어져서 또 그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안식이라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도 안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저 커피 한 잔을 두고서라도 누리는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인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손으로 내가 해야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빠뜨리지 않나. 사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조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조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일로부터 분리된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 자체에 매몰되어져서 한평생 안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주고 싶은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셨는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음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낙성식이라고 그러지요. 건물을 완성하고 요즘 같으면 준공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지어지신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이 장소를 내가 택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살면 너희들이 살다가 무엇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요즘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하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구하고 나를 찾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속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저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가까이 하면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 은사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 성령의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든 능력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금들과 백향목들과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동원해서 15만 3,600명의 사람들이 7년 동안 매달려서 지었던 성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겠나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는 것이 그처럼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성전 삼을 때 그 성전의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그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영화롭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해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함께 살아가시게 될 때 그 영광이 그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성전으로 삼아갈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그런 성전으로 지어나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나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틀거려야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열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놀라운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성령 강림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